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배경이고 주사랑교회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복음 안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경제 아니면 병이 들어서 내가 완전히 망해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되지만 구원의 키는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키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다. 그 예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한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왕을 선택해서 즉위식을 할 때 그 머리에 양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게 왕 즉위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서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죠.
한국에서는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유일한 왕, 참된 왕위로 되신다. 어떤 왕을 말합니까? 단 한 번도 누구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꺾은 자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귀신을 위하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경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꺾으셨다 말씀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된 왕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원수를 제할 권능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바보섬에 박수 엘류마를 통해 역사하는 이 흑암이 꺾였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온갖 종교, 우상, 철학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돼.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보게 되면은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즉시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여 시킨다 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번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머리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수어 기도하여서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피를 뽑아서 성소에 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저주 재앙이 끝나게 됐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필요 없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원죄,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 하는 사람에게 오는 영적 문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기만 했지 참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이 직책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루어 나가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건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고 예수는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 압니까? 사단과 원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데 그 일을 완성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노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어떻게 헌신했고 교회를 건축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교회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가문과 대대로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이 문제를 끝내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우리 가문과 나 자신에게 내려오는 이 저주재앙, 이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 문제가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성공하고 출세했는데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국회의원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이름만 다 되는 사람들이요, 가정에 자녀들이 정신문제, 장애야, 자녀들이 불치병으로 지금 병원 신세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성공의 자리 갔는지 모르지만 배경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진짜 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답이 있다면은 열일 제껴놓고 거기에 가요.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들이요, 자녀가 정신문제, 장애를 가지고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이 복음 한번 듣고요 답을 얻어버려요. 우리 집안이 진짜 살 수 있는 길, 우리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여기서 자유하는 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복음 말씀 들으려고 한국까지 와서 아예 한국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다 은혜로 와 닿아야 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올무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성공해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여기에 집중하자 이거지. 이래야 된다더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 몸의 지체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건물을 빌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를 막 좋게 지어놨더라고요. 화장실에다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니 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물론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썼겠죠. 함부로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근데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 소중한 것이지. 물어봅시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귀합니까? 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보배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기든 금그릇에 담기든 귀한 거요. 금대접에 담겼다고 다 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쓰자. 예배하는 초소니까 그런 의미지. 아 이게 교회당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에크란 말은 밖이라는 뜻입니다. 밖. 출애굽기 12장 27절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이 뭐죠? 사망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애굽 노예에서 출애굽 불러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저주와 재앙과 원죄와 사단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냐?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뭡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인이 뭐가 됐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니까 귀신이 더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요 점쟁이 찾아갈 수 있어요. 무당 찾아갈 수 있어요.
남자랑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예 TV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요, 무당을 그리고 점쟁이를 앉혀놓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지 점을 치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한번 점도 쳐보고 맞춰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에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다. 예배당은 뭐냐?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귀하듯이 내가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구별되다. 원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기도를 배우느냐? 평생 좌우됩니다. 처음께 각인되기 때문에. 만일에 기도를 배웠는데 신비주의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배웠다. 그러면 신비주의식으로 막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저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해야만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은 꼭 귀신 받아서 영향받은 그 체질로 또 기도합니다. 또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지키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뭔가 깨끗하고 구별되어야만이 응답받는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병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내가 낫는 증거를 주셔서 믿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한 3년 지나니까 나 이제 교회 떠날 겁니다. 왜요? 3년 동안 병 난 거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다니면 되겠어요? 그리고 직장으로 가더라고. 병난 사람이 대가를 받았으니까 대가 지불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진짜 기도응답 받은 사람 어떻게 받았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삶이 벌써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계속 앉아서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이든 10절이든 10절이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기도응답이 기준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기도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내 저주 재앙 끝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우리 가문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의 길이시고 참된 응답이요 참된 천국의 신분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요 나의 축복이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재미없고 우리 교회 설교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로 말씀 듣습니까? 진리를 듣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을 보자니까요, 의식주 해결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는 부신자도 해요. 그렇죠? 잘 사는 거 부신자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의식주 플러스 잘 사는 거 플러스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목표는 의식주가 아니다.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계속 더해 주시는 거요. 의식주 플러스 경제 플러스 성공 플러스 건강 플러스.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도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망한 것도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배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그로 네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답.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성전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되어진 것,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귀하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뭐예요? 시스템으로, 시설로, 모든 행정, 회계 잘 봐. 그게 완전한 교회입니까? 거기에도 미스가 있어요. 철저한 회계 감사를 두고 해도 거기에는 미스가 있어요. 완전한 교회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면은, 아, 진짜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귀한 사람이다. 이게 딱 돼야 돼. 아유, 오늘 좀 얼굴이 좀 안 좋네요. 무슨 일 있나요? 내 생각이 그래서 그래. 아,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귀하고 축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뭐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생겨야 천국이에요? 뭐 행복한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굳었어?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그럼 성형에서 다 펴서 그냥 웃는 인상 만들어 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요, 완전한 현장이요, 이 땅에 사는 날 완전한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 있으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란 나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사랑 교회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 안 합니다. 목사님, 나 실패했는데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요, 축복의 과정이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안 그러면 교만에 자빠질 거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날뛸 거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것이냐? 자중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것이냐? 참된 교회를 알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요, 이게 제자요. 제자는 기분 나쁘고 나랑 안 맞으면 나가는 거 제자가 아니요. 제자는 뭐냐? 은혜를 받고 나랑 안 맞는 것도 넘어서는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랑 잘 맞아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나랑 잘 맞는 걸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회사 직원 때문에, 학교 친구 때문에, 교회 성도 때문에 안 맞아, 나 힘들어, 못하겠어. 승질 급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때려쳐. 아싸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둬.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때려치는 건 쉬워요. 들어가기가 힘들지. 취직하려면 몇 군데, 몇백 개, 몇천 군데 면접도 보고 이력서를 넣어야 돼. 들어갔더니 안 맞아. 때려치는 건 하루 만에 때려칠 수 있어. 취직하는 거는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몰라. 대학 졸업하는 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공부 잘해야 돼. 고등학교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수능 쳐야 돼. 그리고 겨우 들어갔어. 대학생활 관두는 건 하루아침에 관둘 수 있어. 준비하고 들어가기 힘들어. 그렇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금방 할 수 있어. 문제 사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어떤 문제든 넘어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은혜요. 아, 오늘 말씀이 나랑 안 맞는데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요, 어느 날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요, 총리 자리에 앉히고요, 부자의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힘, 위에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넘어서라 이거예요. 사람도 넘어서고 일도 넘어서고 환경도 넘어서고 경제도 넘어서고 질병도 넘어서고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다. 그러면 끝입니다. 다른 것 두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넘어서세요. 넘어서려면 예배를 승리하고 은혜를 받아야 넘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믿는 자는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졌느니라.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순간 끝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할 거 없어요.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 오래된 내 생각, 먼저 들어온 내 생각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강도가 뭐냐? 마귀 귀신 사단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 가지고 깊이 생각해봐야 내 생각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먼저 각인되어진 그 사람의 생각이요. 속지 마세요. 생각 많이 깊이 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지금 인도하시네. 이걸 가리켜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사람 붙잡아준다, 보호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경제가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믿으십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23절에 주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옆에 성도를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유, 저 인간이 뭔 예수를 믿고 때려치라고 그래. 그건 내 율법적인 눈이요. 아, 이 사람이 이런데도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이런 싸가지가 완전히 천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런 싸가지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저런 게 무슨 장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됐구나. 아니, 저런 분이 뭔 목사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런 분도 목사님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목사가 안 됐으면 도적질, 강도, 깡패 다 됐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네. 옆에 분 보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야 돼. 맞아요. 들려요.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내 운명 팔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26절에 큰 무리가 모였다. 28절에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부조를 했다는 것은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본교회, 유대교회에다가 뭐 했어요? 구제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결론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시면 돼요. 정시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정시기도하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환난 때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 힘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믿음 회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뭐가 안 됩니까? 답답합니까? 흔들립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